인사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요. 26장 1절로 1절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6장 1절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말씀을 전하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제가 좀 목 상태가 좀 안 좋거든요. 그런데 좀 거북하시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갖게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장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린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예능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병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시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27장 1절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야김 왕도 그렇고 되게 거북한 거예요. 네. 자기네 왕국이 망하니까.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여호야김을 죽이고 싶은 거야. 그 마음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싹 튼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마음. 그리고 그때 이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는 거야. 예레미야 뿐인. 그러니까 이 진실을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에서 나온 진실을, 하나님의 진리를 이들이 다 거역했던 거예요.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그 나라가 망하거든. 유다의 왕국은 망해. 또 거기다가 또 이제 뭐냐면 또 그때 또 유다의 왕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도 돼요. 왕이 둘이잖아. 유다 왕, 이스라엘 왕. 그 두 나라가 찢어진 그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 왕국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그 나머지 남은 자손들은 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거고요. 27장 1절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함의 왕과 암몬 자살의 왕과 드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아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의 종.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하나님의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또 그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느부갓네살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 곧 사탄을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느부갓네살이 사탄에게 홀린 거죠. 사탄에 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을 파멸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다 뜻인 거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징을 한 거죠.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징이 들어간 거예요. 27장 7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지금 이게 나그네하고 우리 도경 씨가 지금 나가는 바람에 거기 시를 내가 뺏겼네. 좀 잘 가십시오. 다녀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예. 7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를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나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나 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근데
얘네들은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 술사 선지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거기에 탐욕이 있으니까. 그들은 너희에게 그리고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누가 선지자, 복술가, 술사, 요술자들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그러니까 전 세계로 다 퍼진 거죠.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이 사탄에 홀린 자들에 의해서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곧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 하나님의 율법을 고쳐서 자기네 편리에 맞게끔 고쳐서 쓰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냥 평범한 인간들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런 인간들이 이 사탄의 유혹에 다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거기 시험에 다 걸려들었고 갔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 지금 이 세대에 지금 유대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거를 풀었잖아. 이 예수님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갖고 있던 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땅, 토지, 그게 곧 가나안이잖아.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 공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밖에 있던 하나님의 공간이 아닌 밖에 있던 이방인들의 우상, 그 다음에 복술가, 술사나 요술가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럴까 홀린 거죠. 미혹한 거야. 그들은 미혹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다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선지자는 그 시절에는 예레미야 한 분을 보냈는데 예레미야의 말을 결국은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거짓 선지자들의 홀림에 다 넘어가고 다 인간이 그때 유대인들은 다 사탄화가 된 거예요. 사탄에게 물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응징이 그들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언하신 너네들은 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은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종인 그리고 사탄에게 조종을 받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의 왕권은 70년을 자식 대로 이어갖고, 그럼 뭐 70년에 뭐 두 대밖에 더 되겠어? 얘가 한 30년 하고, 근데 모르죠. 거기서 어떤 바벨론에서 이 왕권의 어떤 그 내용들은 제가 모르니까 그래도 한 두세 명은 흘러가지 않았겠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이 바벨론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도 70년까지 번성하다 망한 거야. 최고 번성했으니까 느부갓네살 때가 최고 번성한 거지, 따지고 보면.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진짜 비참하게 자기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노예로 모든 거 그냥 성적인 여자들은 성적인 노예로 그냥 이방인들에게 성적으로 그냥 모든 걸 다 줄 수밖에 없었고, 남자들은 그냥 진짜 그런 거지. 뭐라 그럴까? 성 하나 만들면 이 고된 노역,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된 노역을 다시 왜 그러면 애국에서 겪었던 일을 또 이 자손들은 하나님을 거역해갖고 그거를 다시 또 물려받게 되는 거야. 물려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미련한 민족이지 어떻게 보면. 육신은 똑똑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아주 미련한 민족이 돼버린 거야. 이 유대인들이.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이제 전 세계에 퍼졌던 유대인들을 다시 한 곳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다 불러들인다 그러거든요. 지금이 그 시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80년 전에 이스라엘 건국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뭐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어저께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안에 한 2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그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이제 자기의 원 고향으로 하나님이 힘으로 밀어놓는 거야. 그 전에는 이제 유대교를 믿지 않는 자들은 같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서 이게 이제 뭐냐면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분들도 이제 갈 수 있는 선례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선례가 한번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는 그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다 이제 뭉칠 거라고. 지금은 작은 나비야. 근데 이제 그 나비의 이 날개짓이 대서양에 가면 폭풍이 되듯이 그렇게 이제 변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많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아마 이제 지금이 이제 시작의 단계예요. 이제 앞으로 환난이 올 시절까지 이제 어떤 변화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들은 너희 거짓을 예언하여. 그리고 이 예언자가 되게 무서운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러시아의 마지막 왕 차르잖아요. 차르 왕 때 독일의 왕비 그러니까 공주지 알렉산드리아 왕비 알렉산드라하고 차르와 결혼했잖아요. 그래갖고 딸을 셋인가 넷을 낳고 그다음에 마지막 왕자 를 하나 낳는데 그 마지막 왕자가 그러니까 혈우병이라는 피가 한번 나면 멈추지 않는 그런 병에 걸려갖고 그걸 다 숨기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때 뭐라 그럴까 순례자 라스푸틴 이란 순례자 우리나라에 따지면 옛날에 신돈 같은 자예요. 신돈. 그다음에 지금은 따지면 우리 현실로 따지면 누구냐면 천공 같은 자. 지금 천공의 말에 다 놀아나고 있는 뭐라 그럴까 지금 김건희나 윤석열이나 천공의 말에 놀아나고 있는 지금 그런 시대. 그리고 그 시대에 왜 그러면 망가지는 시대에는 꼭 죽음이 있어. 죽음. 요번에 우리가 이태원에서 141명 압사당해서 죽었잖아요. 이 차르 시대 때도 왕의 대관식을 이제 치르는 그날 그때가 일요일이었어요. 그때 그 날을 그들은 피의 일요일이라고 그래요. 그때 압사 사고로 똑같은 그런 사고로 대관식에 80만 명이 몰려드는 거야. 그 대관식을 치르는데 러시아인들이 전국에서 80만이 몰려 그 압사로 하고 한 4천 명이 대관식 치르기 전이구나. 치르기 전에 4천 명 이게 그냥 4천 명이라 수천만이라는 인구가 그날 하루에 죽어버리는 거야. 앞서 대관식이 왕의 대관식을 이루기 전에. 근데 왕이 뭐냐면 대관식을 이루는 날이구나. 이루는 날에 이루어졌는데 이제 뭐냐면 대관식 러시아 왕은 대관식을 이루고 났으면 뭐를 해야 되냐면 왜 그러면 귀족들 있잖아요. 연애를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 그래갖고 국민들의 마음에 어루만져 줄 수 있는데 차르가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못한 이유가 숙부 때문에. 그리고 숙부 때문에 이 많은 인원이 죽은 거야. 왜? 제대로 그 많은 인원이 온 걸 관리를 안 한 거야. 우리나라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랑 지금 이때나 러시아가 망할 때나
러시아 왕이 마지막 차라가 망할 때나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이 정권 잡을 때나 똑같아 보면. 왜 그러면 또 거짓 선지자가 천공이 나타나감으로 해서 또 150명이란 조금 안 되는 인원이, 조금이 아니죠. 그 젊은 청춘들이 죽은 건데,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국가의 관리를 안 함으로써 그 많은 인원이 죽은 거거든. 그때나 지금이나 이 러시아가 마지막 망할 시기하고 똑같이 우리나라 지금 똑같이 봐야 돼, 지금. 그 상황이. 조금 내용만 들여다보시, 그러면 꼭 망할 때는 많은 사람을 한 정권이 망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끔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되게 위험해, 지금. 왜? 우리가 잘못된 권력을, 잘못된 자에게 권력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그럼 오른자에게 간 게 아니라, 그릇된 자에게 이 권력이 가 있을 때 그 피해는 결국 우리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다 그 피부로 느끼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결국은 뭐냐면 그 추종자, 그 안에 있는 그 세력, 추종자만의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도 그거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결국은 보응을 다 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내용이나 지금 우리 살아가는 내용하고, 겹쳐보면, 겹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 지금 우리 세대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게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똑같은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아시지. 하나님이 없어질 수 없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왜? 그래갖고 그거를 결국은 라스푸틴이라는 자 때문에 러시아가 다 망가지거든. 왜 그러면 이게 이 도둑놈이고 범죄자였어. 이게 따지면 범죄자였었거든요. 자기 아들 하나 있었고, 그런데 그 동네에서 쫓겨나, 도둑질 해갖고 쫓겨나요. 그래서 순례에게로 가는 거야. 순례하면서. 근데 이자에게, 라스푸틴에게 능력이 생긴 거야, 능력이 생긴 거야. 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사람을 홀릴 수 있는 능력을 라스푸틴이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그거 갖고 어떻게 했냐면 라스푸틴은 거짓 선지자 역할, 이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쓴 거야. 하나님 위해서 그 능력을 쓴 게 아니라 자기 쾌락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라스푸틴의 마지막 그자는 왜 그러면 이제 그때 러시아는 정교회잖아. 정교회였거든. 그러니까 원래 보면 이 그리스도의 이게 정확한 이 정교회에서 시작됐으니까 그리스도가 그 정교회 안에서 이 라스푸틴이 나타나면서 그 정교회도 라스푸틴을 죽이려고 독약까지 먹였는데 독약이 안 들은 거야. 그럼 결국 총으로 쏴서 죽였거든요. 이 라스푸틴은 독약이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죽일 수 있는데 라스푸틴은 못 죽인 거죠. 독약으로는. 결국은 그래갖고 총으로 암살을 한 거지. 그러면서 이 알렉산드라, 이 아들을 위하는, 자기 아들을 위하는 그 마음이 이 러시아 왕국을 멸망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결국은 레닌 정권하에서 골방에 갇혀갖고 다 비극적으로 왕비, 딸 아들 하나가 다 총 맞아 그냥 몰살을 당한 거예요. 식구들 한 골방에 앉혀서. 그게 한 러시아의 왕조의 마지막 끝이에요. 네. 거짓 선지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사탄의 꾀임에 빠지면 한 나라도 다 아작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거든. 사탄이. 근데 이 느부갓네살 사탄에게 홀려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결국은
느부갓네살 이 왕권도 최신 년밖에 못 가고 다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 왕조도. 27장 11절.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거 다시 한번 읽어서 이게 흐름을 내가 까먹었네. 그러나 그 목에는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들어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한 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의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유다의 왕의 궁전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8장 1절. 예레미야와 하나냐. 아, 28장 1절.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였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그 대신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어 얻느니라. 더 큰 죄를 더 큰 심판 응징 더 큰 응징을 하나님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작은 멍에에서 큰 멍에로 멍에에서 새 멍에로 나무 멍에에서 새 멍에로. 나무는 어떻게 불에 잘 타고 약하잖아. 근데 새 멍에는 불에도 강하잖아. 그만큼 뭐랄까 하나님에게 받을 응징이 요만했던 게 하나님을 위해서 커진 거야. 엄청나게.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을 따르니까.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넘어간 거야. 유대인들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가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29장 1절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백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실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고지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 어떤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의 아는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야하가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능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고. 너희들의 모든 행동은 나에게 다 내가 증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응징을 보이신 거예요. 심판을 한 거지. 그 바람에 유대인이 현혹돼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돼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탄압을 많이 죽고 또 탄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게 이 거짓 선지자가 나라에 딱 나타나고 그 나라를 흔들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그 나라의 국민이지, 국민이 피를 보는 거예요. 그 국민이 피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시대가 돌아간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고 피폐해지고 또 그 피폐해짐으로써 우리 국민들은 고통을 당하고 그게 하나님의 모르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일 수도 있어요. 응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그 많은 사탄에 물든 자들의 이제 곧 다가올 심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곧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거라고. 그리고 이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예언, 마지막 예언. 마지막 환란이 곧 다가온다. 우리 세대에서 곧 일어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모든 우리가 잠자다가 꾸는 하나님의 예시 또 환상으로 들어오는 예시 그거는 잘못하면 사탄이 보낼 수 있는 예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 꿈이 그러니까 환상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 사탄의 그 예시에 물들어 이 사람이 현혹이 되거든. 왜? 이게 곧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능력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절대 그렇게 주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는 다 거짓이 아니라 이 사탄의 작품인 거예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거. 거기에 그 예시에 환상을 보잖아요. 그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오직 진리, 이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만 있어요. 모든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 있잖아요. 미래의 얘기도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서 제가 찾아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안에 있는 우리의 미래 얘기를 제가 이제 찾아내갖고 우리 성도님에게 내가 지금 꾸준히 들려드릴 거예요.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한 거를 우리가 당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네.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을 거역한 거에서 자유로울 수. 우리가 하나님들을 거역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그게 그 심판이 안 오겠냐고요. 왜? 예수님이 오면서 그러니까 적과 꼬리는 거기에서만 이루어졌던 게 이게 전 세계로 다 통일이 돼버린 거야. 예수님이 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피의 보혈로서 예수님 피 보혈로서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되게 큰 축복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큰 심판을 또 받아야 되는 운명도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만 우리 우리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니까 또 이런 또 말씀을 또 우리에게 성경은 오직 진리를 보내주셨잖아요. 왜? 사랑해서 보내주고지 사랑이 없었으면 이걸 왜 보냈겠어요? 이 성령의 말씀은 이 안에 성령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은 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탄의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즐겁죠. 왜?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왜? 사탄도 하나님의 사자거든. 사탄은 곧 하나님의 사자인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을 잠깐만요. 우리 인간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보냈는데 그 사탄의 유혹에 우리 인간들이 다 넘어가는 거야.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유혹의 달콤함에 다 빠져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심판이 안 오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거든. 이제 앞으로 올 심판이 마지막 심판밖에 안 남은 거 이제.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심판이 끝나면 모든 사악한 자들은 다 옆에 불못에 자기 스스로 기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살아있는 영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도 그러니까 예정하신 하나님이 다 우리들이 다 그 창세 전에 우리를 다 벌써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나타난 거고, 또 많은 또 살아남을 자들,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많이 갈 자들을 다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다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엄청나게 없다. 우리가 꿈꾸는 상상 그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한 거예요. 무한해. 어떤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왜? 유일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29장 24절. 잠깐만. 예레미야 지금 여기까지만 일단 들려드리고요. 이따가 예레미야 29장 24절 스마야에게 보낸 편지와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이제 여기까지 지금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조금 이따 다시 이제 요걸로 스마야에게 보낸 편지와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그거 좀 이따 찾아뵙겠습니다.